성경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남편의 지도력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남편은 이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도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일을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가 바로 남편의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결코 무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무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영적인 원리에 밝아야 하고 또 결단을 내리는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롭기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가 되는 것들을 분별해서 그것을 가정에 적용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책임이 바로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남편에게 그리스도처럼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멋있게 안전하게 책임지고 인도해야 될 그가 바로 남편의 역할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남편은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땅 아래까지 낮아주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는 한 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가정에서 남편이 그리스도다워야 한다는 말은 남편의 책임은 한 여인이 남편을 만남으로 구원받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하여지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더 빛나는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도록 해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남편이 그 책임을 다하면 아내는 그 남편을 만남으로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남편을 만남으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이런 일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남편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학벌이 뭐 어디까지냐, 뭐 가문이 뭐냐, 경제적인 사정이 어떠냐, 성격이 어떠냐, 뭐 이 남자하고 살면 행복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점검하여 하자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입니까? 현대 가정이 신앙적인 분위기가 약해지고 영적 힘이 점점 사라지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남편의 지도력이 점점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변해가고 있고 집에 들어오면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 생활에 바쁘고 아내는 자기 일에 또 바쁠 뿐입니다. 집에 들어와 누구 하나 붙들고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벗삼아서 빈둥거리다가 또 하룻밤 자고 다시 회사로 나가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 남편들이 자녀 교육에 손을 떼기 시작하고 아내에게 일이 마다시피 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여자들의 힘이 강해지고 있죠. 적어도 3분의 2는 여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남자들이 적다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발언권이 언제나 여자 쪽이 더 큽니다. 오늘날 남자들은 물질 문명 속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밤낮을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남편의 자리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여자들은 갈수록 편해지고 여가를 즐기고 남는 힘을 가지고 부업을 하고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높여갑니다. 남자가 그의 자녀와 여자를 교회로 이끌고 나오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여자들이 남자를 끌고 교회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제 예수 믿는 남편들이 먼저 신앙적인 자기 위치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땀 흘리시고 지혜를 짜내시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권에 있어서 남편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영적이며 또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진정한 순종을 아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자기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가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아내는 아내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 그 가정에 속한 아내와 자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만들어갈 책임이 그 가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해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신자로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 되는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은 안 됩니다. 온 가족들을 신령한 가족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 모든 것의 끝이며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만 하면 꿈꾸던 것이 한꺼번에 굴러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제품이 손에 쥐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완제품도 아니고 결론도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제는 혼자 해도 될 수 있는 일을 서로 맞춰야 합니다. 혼자 소리를 쳐도 되는 일을 이제는 화음을 내어야 합니다. 내 목소리를 줄여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독창을 잘 하였을지라도 또 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두 사람이 합하여 혼자 살아가던 것과는 전혀 다른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는 이 차에 두 개의 바퀴와 같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가야 한 축으로 움직여져야 그 차가 안전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펑크가 났다면 아마 그것이 빠져나갔다면 아마 큰 사고가 날 겁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개 남자들은 가정에서 남편의 일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피곤하기 때문이죠. 남편이 피곤하다고 회사 가는 일을 포기합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어김없이 가지 않습니까? 왜?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하기 싫어도 회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영적 지도자로서 또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은 회사 출근하는 일보다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서로 돕는 사람이 아니라 피차 애먹이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실망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서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살아갈수록 더 우스워집니다. 부부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늙었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늙지 않는 겁니까? 세월이 늙게 한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거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데서 오는 이 불만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기대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뭐 당신 그럴 줄 몰랐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불행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책임을 주시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 서로를 복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그 책임을 다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죠. 외과적인 대수술을 통해서 여자를 만든 겁니다. 전신 마취를 시키고 갈비뼈 하나를 뜯어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출혈이 요구되는 수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회복되는데 상당 기간의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를 바라보니 아담은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당신은 나의 뼈요, 당신은 내 살 중의 살이라고. 하나님은 하와를 그냥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피 흘리게 하고 그 고통을 겪게 하고 아내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비로소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결코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남편이 이해심이 많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고 희생적인 자세가 있으면 아내는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아름다운 아내로 신부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많은 남편이 생각하기를 아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뭐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 된 남자가 먼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진정한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주님같이, 아내는 교회같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가장 학점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 있죠. 우리 인생에서 학점이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필수 과목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